지난주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고향 집에 본가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척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명절 때가 되면 뉴스에 꼭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향민들입니다. 고향에 갈 수가 없어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이죠. 마음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온 후에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관한 기사가 빠짐없이 명절마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사들 볼 때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서 그런지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 얼마나 부모님이 혹은 형제들이 그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실향민처럼 고향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아서는 더 이상 고향에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서 죽어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산 지 어느새 17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은 아들인 요셉에게 청한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식기 가까이에 손을 대라는 의미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까지 약속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 달라는 겁니다. 30절에서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아멘. 내가 죽으면 나를 메고 올라가서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례를 치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30절의 하반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그냥 약속한 것으로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라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맹세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진지하고도 참으로 간절하게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야곱의 생애에서 고향을 떠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해 갔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근을 피해서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둘 다 자신의 의지로 고향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떠나게 된 고향이었기에 더욱 그리워하며 더욱 돌아가고 싶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고향 땅에 묻히고자 했던 이유, 그 이유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아가고 싶어한 그 땅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살고 있던 그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다가 내려온 곳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자기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땅에 살면서 아마 심정적으로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애굽에 내려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 있으면서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요셉은 야곱과 했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 성경을 뒤로 넘겨서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떤 기록입니까? 요셉이 약속을 지킨 거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야곱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그 미라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해 이 매장지로 삼으려고 소유한, 그 가문에 소유된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바란 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미 병세가 완연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기록하죠. 이미 나이가 많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병든 노인이었던 야곱이 2절에 보면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계속 누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야곱이 말한 것은 자기 앞에 찾아온 그 손자들을 보고 언뜻 생각나는 마음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사람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야곱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언제 알아보느냐? 8절에 가서야, 8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눈치를 채지요. 그러니까 지금 48장 1절, 2절 이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은 요셉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야곱은 아마 계속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요셉이 빨리 와야 되는데, 요셉이 오면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요셉이 오면 내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소유로 삼겠다. 너의 아들들을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녀로 삼기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안으로 그 후손들이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오래전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베델 곧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베델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가족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육했을 때,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8장 3절과 4절 말씀은 그 창세기 35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이야기하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 약속의 자손에 속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48장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장남과 차남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48장 4절에 나오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요셉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야곱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에 대한 동일한 상속의 권리를 너의 아들들에게도 받게 하겠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약속에서, 이 말씀에서 약속한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큰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에도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지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각별하게 챙겼던 이유를 학자들은 라헬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지요. 근데 그 라헬에게서는 많은 출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했던 아내의 몫을 더 많이 배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라헬을 언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더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과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살면서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갈 그때 요셉과 그 아들들은 동떨어져서 사니까, 게다가 요셉의 아내,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야곱이 더 많이 그들을 챙겼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야곱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안에 계속해서 속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안에 계속해서 속하기를 원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그 땅에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땅에 관한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을 기억하며 내 자녀들이 그 약속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때까지 흘러온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복이 내 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 후손 때에도, 그리고 내 손자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흘러서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린 것처럼 내 자녀들도 복을 누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잠깐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요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드셨어요. 제가 사람이 없어서 손 내려 그런 거 아니고 손 드셨어요. 예. 이제 조금 들까 말까 하셨던 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요지가 뭐냐면 요즘 우리는 행복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행복을 강요당하는 시대. 이게 뭔가 하면 요새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방법론이 참 많고, 그리고 사용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제품 안에 행복을 막 붙이는 거죠. 행복주택, 행복도시, 뭐 행복페이, 행복카드. 행복주택에 살면 다 이렇게 행복할 것처럼 광고하는. 그런데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누구나 행복을 말하지만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불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과 조울증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분장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새 그 기분장애 치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수치를 이미 넘어간 거죠. 근데 그 기사에서 말하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슬픈 우리의 단면, 현상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욜로, 지금 내 삶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 혹은 힐링, 아니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되는 행동을 하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사회,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스타에 보니까 맛집이 있어요. 인스타 맛집이 있는데 이 인스타 맛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나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먹은 것과 똑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자, 근데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똑같은 메뉴를 먹으면 행복할까요?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행복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나도 마치 행복해야 될 것 같아서 행복한 척을 하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맛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 온 게 이제 본전 생각도 났고 그러니까 사진을 막 예쁘게 찍어서, 사진 찍을 때는 좋은 척 하면서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행복을 권하는 사회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가짜 행복이 많을수록 사실 우리의 삶은 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뭘까? 진짜 행복.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혹은 내 삶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고 깨닫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행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고 좀 공감이 되시나요? 물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설명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의 행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우리 삶의 행복이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설명한다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행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삶의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노쇠한 순간에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늙고 병들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의 가슴이 청년처럼 막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고 몸에 힘은 없고 앞은 안 보이지만 내가 좀 있으면 약속의 땅에 돌아간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평생 내 가슴을 뛰게 하면서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삶 아닐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혼자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유튜브 조회수 2206회를 기록한 약속이라는 찬양,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런 게 있었어 하시겠지만,
제가 그 찬양을 만들어서 부를 때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입니다. 딱 지금 우리 1청년부 나이대였는데요. 제가 그때 나름 힘들었습니다. 그 신학교 입학을 하려고 준비하던 때였어요. 참 모든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신학교에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의 일반 학부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참 모든 게 좀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공부를 잘하거나 평소에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지라 공부했던 것도 힘들고요. 또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합격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합격해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더라도 이 신학교에 간다는 것,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삶이 아니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하는 좀 확신도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 돼서 시험도 합격하고 사역도 하게 되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감정 상태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은혜는 충만한데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은혜는 충만한데 자존감은 바닥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그런 낙심. 제가 한동안 그런 좀 복잡한 마음 상태를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뭐 너무 이 미래에 대한 것도 막 너무 암울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신학의 길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을 때 주신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걱정을 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텐데 너 왜 그렇게 걱정을 하니?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느 날 참 힘들 때, 어느 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이 찬양을 제가 만들어서 부르고 다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 내가 사는 동안 주 이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리. 어떤 두려움도 나를 막지 못하리.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제가 이 찬양을 만들어서 그 입시를 준비하는 내내 학교에 가는 지하철에서 혼자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 삶을 붙들고 제 삶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어서는, 내 계획을 믿어서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따라가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저는 아직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겁니다. 야곱의 평생이 그러했습니다. 루스에서의 약속이 그의 삶을 붙들어서 그의 삶을 끌고 갔습니다. 야곱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요, 자신의 후손들도 그 약속 안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삶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47장 27절 말씀입니다. 47장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나치고 뒤에만 보면 마치 이 47장의 후반부와 48장은 그저 노쇠한 야곱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쇠한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그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닌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늙어가지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지금 좀 어둡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약속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사랑하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만나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